오늘은 절대 믿음 시리즈 21번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설계됩니다. 당신이 태어난 목적,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하고 데스티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당신의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구원 받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본향을 찾는 사람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당신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쓰임받을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탈 사람들, 남들이 타는 부흥의 파도를 구경할 뿐 아니라 부흥의 파도를 탈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인데 부흥의 파도를 탈 사람들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서핑할 사람들 일어날지어다. 서퍼들이 일어날지어다. 리바이벌 서퍼들, 부흥의 파도를 타기로 결정한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님, 내가 주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를 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이고 당신의 믿음의 아들, 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믿음 시리즈를 잠깐 그만두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성령 강림주일 특별 메시지 생수의 강에서 헤엄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우리 영혼의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은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의선이 나 봐라. 그런데 예배할 때도 종교적으로 앉아있으면 10년을 믿어도 그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고 제가 목사고 제가 장로 아들이고 제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종교적이고 관념적이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남들이 볼 때에는 참 귀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주시는 만족감을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혼적인 차원의 만족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만족,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만족, 그 만족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만족감은 혼적인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물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성에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물이 중요합니다. 그 물이 바로 생명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생수의 강에서 헤엄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아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성전 문턱에서, 성전 문지박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뿜어져 나온 그 생명수가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동쪽이라는 단어가 3번, 4번 나옵니다. 동쪽을 향하고 있다.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동풍이 와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동쪽 문으로, 동쪽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것이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고, 3절부터 말씀을 천사가 이제 그 물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00규빗을 재니까 발목까지 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니까 무릎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니까 허리까지 찼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재니까 더 이상 잴 수 없을 정도로 수영해야 될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수위가 겨우 발목까지 차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전도하러는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지는 못해서 공동체, 그룹 다이내믹으로 있을 때는 함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막상 혼자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찼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무릎까지만 찼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시시각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동일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리에 찬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성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이 5절 말씀에 그 다시 1000규빗을 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되어서 내가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아무리 해도 인간적인 힘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생수의 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생명수의 강에서 힘을 빼고 헤엄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하게 되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강물이 되어서 내가 건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 되시겠습니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이 성령님께 완전히 흠뻑 젖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힘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생수의 강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에도 다 레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사라고 똑같은 집사가 아닌 거 아시죠? 그거 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 다른,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볼 때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름은 집사고 이름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삶에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집사,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벨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예수 믿을 바에야 성령님께 완전히 매료당하기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내가 돌아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동쪽 문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세요? 유대 광야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해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의 바다는요, 사해를 의미합니다. 죽은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저주의 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살 수 없고 보통 일반 바다보다 이 염도가 매우 많습니다. 염분 함량이 30%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해수면보다 420m가 낮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염분 함량이 30% 안팎으로 일반적인 해수보다 6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염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몸이 뜹니다. 수영 못해도 그냥 몸이 떠요. 사진 한번,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설정이 아니라.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성지순례 보내주셨습니다. 제 아내하고 갔다 왔습니다. 사해에 가보니까 그냥 몸이 떠요. 거기서 책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워가지고. 그리고 사해는 머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피부에 너무 좋아요. 가는 순간 진흙을 막 바릅니다. 이번 8월달에 우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사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와서 아라바, 요단 계곡까지 와서 바다, 사해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죽었던 바닷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울려 퍼지는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유대 광야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나무가 없는 곳입니다. 완전히 죽음인 것입니다.
뭐든지 그냥 사막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가운데 생수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유대 광야를 통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강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강가 중심으로 나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와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강가 옆에 세워진 나무로 인해서, 그늘로 인해서 쉬고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인데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유대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물줄기는 여리고를 통과하고 사해 바다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해 바다, 생명이 없는 그곳까지 이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광야를 지나고 계곡을 지나서 사해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생명체가 없던 그 사해 바다 가운데 죽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은 당신의 깨어진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평생의 숙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쓴뿌리 가운데 있을까 할지라도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당신 가운데 임한다면, 전제를 붙였습니다.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들어간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9절 말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 말씀 시작.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며 이 물은 그곳에 가서 바닷물을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죽었던 사해까지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강물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모든 심령들은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우리가 포기했던 그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을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밑에 있는 것이 에네글라임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엄청난 대부흥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광야를 관통하고 여리고를 관통하고 사해를 관통했을 때에 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흥의 주역이십니다.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슈퍼히어로, 어떤 메신저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단지 준비된 자만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때,
엄청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부흥의 역사 때에도 부흥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어떤 영역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데,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어떤 곳은 대부흥이 터지고 있는데, 똑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은 부흥의 때에, 엄청난 부흥의 때에 동참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구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의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방법,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세 번째로,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끊임없이 열매 맺으라. 오늘 이 말씀이 12절 말씀, 사실은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강물이 성수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강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성수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근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아직도 피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채우소서. 예배하는데, 예, 주님 맞습니다. 성령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제가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유통하는 제 심령과 제 영혼과 제 영에 문제가 있어서 녹이 슬어서 녹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파이프가 아주 정결하면 하나님부터 부어지시는 그 생수의 강물이, 생수가 그냥 미네랄 워터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뿜어져 나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내가 녹이 슬어서 음식물이 껴서 더럽혀져서 그 생수의 강을 온전히 유통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수의 강, 그것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젊은 주의 종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 비유 맞추면서 말씀 선포하는 순간 그 심령은 벌써 종교적인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역자들, 인턴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기에 대통령이 앉아있든 누가 앉아있든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권세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으로 준비되어져서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지치고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수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쳐있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깊은 신음 가운데 있던 그 심령이 회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붙잡으십시오. 매일같이 성경 한 장 말씀을 풀어주는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러브레터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한 번 사는 겁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쟁이가 될 바에는 확실한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서운해 하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차없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냥 죽어 주셨습니다. 그 전폭적인 주님의 사랑 앞에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믿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말씀의 또 결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이 교회는 성도 여러분 개인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좀 어깨를 펴십시오. 막 너무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하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령님을 갈망하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갈망하십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껴요. 성령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YM 코나에 갔을 때 마크라고 하는 루렌 커링의 목사님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목사님과 교제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한국이 선교 두 번째 국가는 아닙니다. 브라질이 올라왔습니다. 브라질. 한국은 초창기에 부흥될 때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관심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하지 않은, 헌금해봤자 1,000원, 2,000원 하는 그 청년들 10대들에게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장년들한테만 신경 맞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브라질은 지금 엄청 부흥되고 있는데 그 브라질은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시간에 간증했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막 고민했다는 거. 절대 믿음 시리즈 22번째 설교를 하려고 내 가운데 막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이거 끝내고 7번 설교 남았는데 끝내고 리바이벌 서퍼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7월달과 8월달에 맞춰가지고 그것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 왜? 내가 짜놓은 설교 플랜 그거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스케줄이 좀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니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설계해 놓은 인생, 여러분이 짜놓은 그 플랜들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청년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발끝까지 허리까지 닿은 이 제한된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나를 적셔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생수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집어넣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달려왔는데, 반납 없이 일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성령님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내 발목 정도밖에 안 차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성령의 강물이 이 무릎까지밖에 안 차 있습니다. 주님, 이 성령의 강물이 허리까지밖에 안 차 있습니다. 주님, 저를 더 압도하시고, 주님, 더 제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는 그냥 막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새벽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될 것은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간증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10명 청년들이랑 같이 개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 가서 제 스타일이 뭐 후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만다. 사례비 받지 못하고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 두 번째 달부터인가 10만 원 사역자들 드릴 때 10만 원 받고 사역할 때, 두 번째 해 때 40만 원씩 받고, 저도 두 번째 40만 원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예배가 2시간 3시간 지나가도 저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주님, 내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달라고. 나 평생 이렇게 목회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 평생 이렇게 10명 데리고 이렇게 이 페이 받으면서 살까도 좀 괜찮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방황하다가, 속절없이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 저 붙잡아 주셔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종 삼으시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라고 저에게 목사 안수해 주셨고, 주님, 그렇게 목회할 바에야 형식적인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붙들려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예배했던 적이 저희 교회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3주년 됐을 때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한단대 교회와 이 유성오메가 교회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설교 플랜을 내가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머리로 짜놓았던 설교 플랜을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목회하고 싶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남들이 다 오해해도, 남들이 다 반대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저 갈 겁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목회했는데 태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플랜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브레이크 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성령님께서 산수의 강이 발목까지만 찼는데 제 마음대로 사역하고 제 마음대로 프로그램 짜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소외시킨 성령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오해를 받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복음주의 라인의 최고의 권위자,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개신교 역사상 성령님은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성령님이 소외당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호련히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고 방언이 임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성령님을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을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해받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해받으니까 은근슬쩍 성령님을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뉴 와인은 뉴 와인 스킨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죽이 터집니다. 가죽이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함스와 청년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장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다함스와 청년들을 일으켜내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열방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장년들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느끼는 거였어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만 가지고 이들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장년들과 함께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옛부대가 되지 않도록, 전통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태국에 가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다음 세대는 우리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선교의 아주 전문가가 있는데요. 거기 왕부장이라는 사람 우리 교회 올 건데 왕부장과 제이든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30년 전이나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악보도 없다. 악보도 못 봐요, 교회가. 그 설교자들이 그냥 불 받고 막 하기 때문에 능력은 일어나는데 체계적인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약하고 예배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뜨거움은 있지만 악보나 이런 걸 못 본다. 이게 연주팀들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젊은이들, 중국의 젊은이들은 해외에 가서 막 유학하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힐송에 가서 예배하고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아이합 가서 경험하고 다 돌아왔는데 중국 교회는 아직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로 100억, 200억, 300억, 1000억짜리 영화를 그냥 10분 만에 다운받아가지고 보는 시대예요. 세상 문화는 그 1000억짜리 영화를 500억짜리 영화를 10분 만에 다운받아가지고 그 다음 세대는 그걸 보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거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문적이지 않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가 안 맞는 겁니다. 중국 교회 가운데 지금 다음 세대를 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 제가 우리 교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요청했어요. 세습해라.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권사님,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해 주십시오. 저는 싫다고 했어요. 달라요. 제 부르심은 제 부르심은 다음 세대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예쁘게 가면 터지는 거죠. 교회가 깨지는 거죠. 제가 가면.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청년들 일으켜내기 위해서는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뉴 와인 스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권력가가 누굽니까? 지금 누구죠? 트럼프, 시진핑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임기까지만 권력을 가져요. 그러나 페이스북을 창시했던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84년생이에요. 하버드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창시했던 레이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스탠포드에서 중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페이스북과 이 구글이 연동해서 전 세계 가운데 전 세계 산골과 사막과 어디에서든지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들을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냥 맛집 그냥 안 갑니다. 커피숍 그냥 안 가요. 어떻게 가요? 그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해봐, 그지? 댓글평을 좀 봐. 좋아요가 막 있고 그러면 맛있다고 하면 그걸 신뢰하고 들어가요. 그냥 안 들어갑니다. 맛집에도 그냥 안 들어가. 저도 그냥 안 들어가는데 한번 검색해 보는데요. 대구에, 저희가 부산에 저희 어떤 전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부산에 돼지국밥이 유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다 원조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SNS 진짜 맛있는 집 거기 찾아가지고 갔어요. 최대 권력자가 누굽니까? 트럼프입니까? 아니에요. 페이스북과 구글이에요. 트럼프는 은퇴합니다. 시진핑은 은퇴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미디어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네트워킹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10대와 20대들, 30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뉴 와인스킨이 계속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뷰를 봅니다. 열방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급속한 속도로 다 뚫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질을 강조하고 있어요. 글로벌 뷰가 있지만 본질을 사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시대를 향한 그 뉴 와인스킨으로 준비되고 그 문화를 준비해야 되지만 다시 본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갱신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아멘. 청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냥 뭐 컨템포러리 워십하고 열린 예배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문화는 저희가 수용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같이 가르칠 겁니다. 확실하게 기도 훈련시킬 것입니다. 확실하게 헌신을 얘기할 것이에요. 확실하게 순종을 얘기할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권 가운데로 옮겨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과 신부,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마지막 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이 지쳐있을 때, 당신이 곤고할 때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 잃어버린 성령님이 회복되어지게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님,
성령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성령님, 저 그냥 평생 이 개척교회에서 그냥 성령님과 함께 그냥 뜨겁게 부르짖다가 그냥 가도 전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제가 조금 교회가 커지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조금 어디 가는 곳마다 저 칭찬받아요. 어디 가는 곳마다 칭찬합니다. 어디 가는 곳마다 오메가 교회 얘기 다 합니다. 오메가 교회 거기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 청년들 훈련된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청년들이 아주 예의 바른 교회, 사역 정말 잘하는 교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식어졌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성령님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교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내가 능력을 주셔서 주님, 내가 병 고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집에, 우리 사업장에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루에 한 장 말씀 읽는 것도 쩔쩔맵니다. 교제하기 힘들어합니다.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합니다. 도잉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빙에는 관심 없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하나님도 나를 지으실 때 삼위일체가 연합하여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삼위일체적인 창조물이 바로 우리인데 나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교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먼저는 회개하시고 뭔가 회개의 영이 임했다 싶으면요, 주님, 내가 성령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내가 생수의 강가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빼고 성령님을 요청하오니 나를 성령의 강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